사진 하나를 보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곳은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쿰란이라는 곳에 있는 동굴입니다. 이런 동굴들에게서 오늘날 성서학과 또 고고학에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사본들, 사해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946년 11월 무하마드 앳 디브와 또 한 명의 베두인 목자가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려고 사해 북서쪽에 있는 해안, 즉 지금 이 쿰란이라 불리우는 곳의 절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자기들의 짐승이 그 절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해서 그 안으로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잠시 후에 쨍그랑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입구를 막고 있던 것을 이렇게 저렇게 치우고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 무척이나 오래돼 보이는 항아리가 10개 있는 겁니다. 8개는 비어 있었고요, 하나에는 흙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에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듯이 면에 쌓여져 있던 양피지 두루마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이 뭐야, 보물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모르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한 중고상에게 가져가 팝니다. 그 당시 7 요르단 파운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별 생각 없이 그걸 그 중고상에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이 두루마기들은요 성경 사본들이었는데, 그건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들보다 무려 1000년이나 더 앞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후 10세기경의 것들이었거든요. 한 1000년 정도 전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발견된 것들은 그때로부터 1000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서학계 또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힐 수밖에요. 이후 학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 주변에 있는 동굴들을 더 탐사했고 결국 972개나 되는 문서들을 더 발견합니다. 그 문서들은 대부분은 그 히브리어로, 또 드물게는 헬라어로, 또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어떤 것은 고대 세계에서 쓰던 거죠, 그 파피루스에, 또 어떤 것은 양피지에, 그리고 또 어떤 것, 그 중에 3개는 특이하게도 구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도대체 누가 그 사본들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보관한 것입니까? 이 쿰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학자들은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여러 분파들 가운데 하나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 쿰란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도 그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또 먼 훗날 그 초대교회까지도 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도 일면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이 쿰란의 이야기를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오늘의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쿰란 공동체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를 살핀 후에 그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에 미쳤음직한 영향들,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쿰란, 광야의 영성이 묻어나는 땅. 쿰란, 광야의 영성이 묻어나는 땅. 우선은 쿰란의 위치부터 살피죠. 지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여리고, 저 유명한 여리고가 있고요, 쿰란이란 동네는 바로 그 아래 사해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짠 바다 사해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지중해보다 무려 다른 곳의 바다보다 무려 땅 안쪽에 있는데요, 400m나 더 낮아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바다보다도 더 400m나 아래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언저리에 있던 쿰란이 해저 350m, 그 옆에 있는 여리고가 해저 300m.
반면에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도를 단면으로 잘라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옛날에는 하루길이라고 했는데 그 여리고는 해저 300m, 그리고 쿰나는 350m 해저입니다. 그리고 사해가 해저 400m,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높낮이의 차이가 1200m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때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셨던 것이군요. 여러분, 사실 이 쿰나는 이 사진들에게서 보듯이 척박한 유대 광야가 끝나는 지점, 절벽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핏 보아도 결코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약간 푸르스름한 곳은 지금은 키부츠라고 해서 일부러 그것을 개간했기 때문이지, 사실은 광야의 끝에 절벽 밑에 바닷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얼핏 보아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요, 물 얻기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이 광야로 나와 살게 된 것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당시 몇 개의 유대 그 종파들 가운데 하나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 개의 종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또 약간 결이 다른데요, 전통주의자죠.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중시하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도 달랐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열심당과도 달랐고요, 대신에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나서 따로 떨어져서 별도의 경건함을 추구하며 산 좀 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언제나 그런 성향을 띤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기도원파라고 할까요? 또는 수도원파라고 할까요? 정말 복잡한 세상, 우리 그런 거 싫어, 오직 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 거야, 그런 의도로 세상을 뒤로 한 채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우선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웬만한 목회자, 웬만한 성도들 전혀 이분들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들은 특별하거든요.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조금 외골수의 성격을 갖고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좀 교만한 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늘 자기들은 뭔가 다른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날 이 쿰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의 자녀들 혹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 외에 저 밖에 사는 사람들은 불의의 자녀들이고 어둠의 자녀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약을 열면서 저들을 한 거점으로 삼아 주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공동체를 빚어주셨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그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쿰난을 주목합니다. 자, 드디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차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번 다루었어요. 곧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고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력 하에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다시 개축합니다. 중추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다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꽃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바야흐로 돌아온 그 땅에서 유대교가 서서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위에 있던 혼혈족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집트에 가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엘라판틴에 각각의 성전들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열방에 회당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중요한 절기만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나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곤 했어요. 즉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유대를 점령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뒤를 이어서 그 땅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국은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유일신 신앙과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존중해 주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땅을 다스리게 된 셀루커스 왕국은 그렇지가 않았죠. 급기야 적그리스도라고 비견되어지는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주도 면밀하고 또 아주 잔인하게 유대 땅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던 유대교 제사는 전면 금지되고 헬라식 제사들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일이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짓고 황제인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돼지를 잡아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짐승 돼지를 잡아서 거기다 제사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마따디아라는 시골에 있던 한 제사장과 그 3명의 아들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셀루커스 왕조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들은 끈기 있게 암살, 폭동, 게릴라전 등등을 수행하고 마침내 주전 164년에 그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그 성전에 있던 그 이방 제산, 그 제우스 신상을 다 철거한 후에 유대 제사장들이 이끄는 유대식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것을 이제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하누카라고 해서 수전절이죠, 최고의 축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살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 제사장들을 보시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거기를 섬겨온 사람들은 오래전에 솔로몬 왕 시절에 그 제사장직을 감당해왔던 사독 계열, 여러분 사독 선지자 기억하시죠? 사독 계열의 오니아스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제사장들은 그래도, 당시에는 오니아스 3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그래도 정통성이 있어서 그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던 야손이 형의 그 제사장 자리를 탐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주 헬레니즘을 열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대는 더 헬라화해야 된다라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엄청난 뇌물과 돈을 싸가지고 가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바사바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이 유대를 얼른 헬라화 시키고 싶었는데 정말 이게 웬 떡이냐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형을 밀어내고 이 야손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힙니다. 야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로마 또는 헬라식의 그 경기장, 학교를 세웠고 여러 문화 활동을 장려했고 젊은이들에게 헬라식 복장을 하게 했고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헬라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피드가 이 왕의 성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안티오쿠스는 그 야손까지도 밀어내고요, 이번에는 성전 경비대장 집안에 있는 메날라우스라는 엉뚱한 사람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야손까지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메날라우스라는 사람은 전혀 제사장의 혈통도 아니었고 정통성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대신에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성직, 대제사장직을 사낸 거죠. 성직 매매입니다. 여러분, 성직 매매의 귀결은 늘 똑같습니다. 그것을 사내면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이 따라오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신음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장나는 거거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때에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이끌었고요, 그가 중간에 죽임을 당하자 그의 형제였던 요나단이 결국 그것을 계속 이끌어서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하스몬 왕조.
주전 152년 드디어 그 요나단이 유다 일대의 통치자인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유대 나라는요, 아주 오래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를 멸망시킨 후 440년 만에 최초로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후에 그 요나단도 셀루코스 왕조에게 암살을 당하지만 그 남겨져 있던 또 다른 형제 시몬이 그 바톤을 이어받게 돼요. 여러분, 마카비 가문의 삼형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낸 겁니다. 많이 낳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 우리 피 목사님네 잘했어요. 이 아들 삼형제가 뭔가를 이룰지 모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유다가 독립을 새로 쟁취한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서 보면 뭔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제사장은 늘 사독계열 혈통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오니아스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갑자기 그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날라우스라는 이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혀버린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받고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직은 사독 혈통이 아니라 엉뚱한 이들의 돈에, 다시 말해서 매매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극이죠. 그런데 너무도 다행히 마카비 혁명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한 거죠. 야, 그럼 이제 당연히 대제사장직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들이 마음속으로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요나단이 정권을 잡은 후에 스스로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오니아스 집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낙심합니다. 이게 뭐야? 세상에 권력을 잡으면 다 똑같구나. 그래서 그 집안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요. 그리고 대가벌리로 갔다가 나중엔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바로 그때 똑같은 이유로 이 예루살렘을 등진 여러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무리가 지금 이 에세네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걸렸죠? 하여튼 그들이 그래서 등을 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찾아간 광야에서 그들은 비록 지금까지 친숙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거긴 소망이 없다. 너무 인간적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셨죠? 여러분, 결단코 그들은 거기서 부자로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정결 예식을 행했고요, 성경 읽기, 연구, 성경 필사 등등을 해나가면서 독특한 영성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쿰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그들을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몇 개의 사진들을 이미 보셨지만 그것은 살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용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곳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도 며칠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야, 내가 그런 복잡한 데서 어떻게 살았었냐? 또, 야, 꼭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너무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쿰란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공동생활, 그게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좀 들어가자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엄격한 과정을 통과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패스되어야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첫 해에 신명기 전체를 암송해야 했습니다. 뭐 되었어요? 그러면 빠꾸입니다. 유급이에요. 통째로 1년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통과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매일매일 있는 정결 예식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예언서를 배우고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암송했습니다. 3년째에는 시편과 잠언까지 암송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을 살다 보면 별일이 많잖아요. 뭘 잘못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데요, 여러분, 일단 주는 밥을 줄인답니다. 먹을 걸 줄입니다. 한 달도 줄이고요, 석 달도 줄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거 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가서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요절 외우잖아요. 밥줄이라고. 그거 못 외우면 어떻게 합니까? 빠꾸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안 외워지는 것도 속상한데, 그죠? 머리 나쁜 것도 속상한데 밥까지 안 주면 얼마나 서러운지, 자존심도 막 상하고요, 막 삐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쿰난에 온 사람들은 그걸 다 인내하며 견뎠어요. 아니, 자기들의 재산들까지 다 갖다 주고 그렇게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규율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공동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규율이 있대요. 적어도 10명이 모여야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제사장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별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많은 이들이 그 광야로 찾아왔어요. 예,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앞섰던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쿰난 공동체의 메시지와 비슷하다는 거죠. 저 타락한 성전 제도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매간 매직 당연시되고 숨막히는 그 모든 제도에 눌려있는 저 성전, 그거 말고 정말로 바른 신앙을 해야 한다, 저건 아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면 어때? 대신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이곳에서 오실 메시아를 내가 대망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이 쿰난 공동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곧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제와 이 쿰난 사역제가 겹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가 흐르는 물, 요단강, 그들도 흐르는 물에 정결 예식을 행했거든요.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쿰난 공동체의 그것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적어도 세례 요한은 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거나 잠시 몸을 담궜던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사야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과 그분의 공동체도 그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쿰난 공동체와 예수님 공동체 모두 종말론적,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쿰난 공동체 출신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또 나중에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이랬던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에 결쳐있는 공통점들이 보이시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쿰난 공동체는 조금 권위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권위도 있지만 그 권위에는 항상 예외가 있었습니다. 많이 내려놨어요. 쿰난 공동체는요,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뭘 잘못하면 바로 퇴출을 하고요, 다시금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공동체, 또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회개하면 그들을 언제라도 다시금 받아주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쿰난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자기들끼리, 깨끗한 이들끼리만 함께 거하고 함께 그들끼리만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공동체는 온갖 죄인들, 세리와 또 창기들까지도 함께 용납되어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차이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쿰난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그들이 보여준 이 광야의 영성에 관한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 예, 우리는 맨 처음에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슨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폈어요.
왜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까?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좀 더 거칠게 말하면 본질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서 왜곡되어져 있던 예루살렘 방식을 거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을 뗀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경험했던 왜곡들이 뭡니까? 뇌물로 성직을 주고 받았어요. 그죠? 대제사장은 항상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권력 암투를 계속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고 광야로 향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저렇게 더럽게는 안 살겠다. 나는 순수하게,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 찾으면서 내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의 순수성,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그분을 찾으러 가는 이 광야의 영성이 일평생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지녀야 될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 그 당시의 예루살렘처럼 왜곡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에게는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요. 아니, 교회에도 있을걸요? 교단에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직매매, 또 교단 정치, 교회 세습, 교회 안에 있는 재정비리, 직분의 우상화, 또 어떤 나쁜 리더는 성도들을 우민화 등등.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비판받고 다시금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들이 싫다고 해서 또 다른 극단,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필요하게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고 잘못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이 문제인 거죠.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쿰란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사실은, 초대교회도 사실은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 다루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문제인 거죠. 저는 이 아침 첫 번째로 그 쿰란 공동체를 시작한 이들이 가졌던 순수했던 의도를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져 있고 제도화되어져 있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그렇게 별나게 반응해,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혹시 이건 아닌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잘못된 부분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겠다고 순수하게 나섰던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어디로 봅니까? 초대교회로 봐요. 그 초대교회 원형이 어디입니까? 그때 이 쿰란 공동체와 그들의 순수함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나는 그분만을 섬기는 갈망을 가지고 살겠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우연히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16년 전쯤에,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이 40세였고 그분의 사모님이 35살, 35세였을 때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셋째를 낳고 모유를 수유하시다가 갑자기 젖을 먹이다가 뇌경색이 와서 지금까지 식물인간의 상태로 누워서 지내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 세 어린 아이들을 홀로 기르고 교회를 세워오면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온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늘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서 자란 아이가 이번에 16살이 되어서 얼마 전에 아빠에게 편지를 썼는데 엄빠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려왔어요. 목사님도 처음에는요, 아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중보 기도도 많이 부탁하고 작정 기도도 수도 없이 하고 그러셨는데 그 뇌경색이 온 날부터 4년쯤 지났을 때 밤중에 그 아내의 발 위에 올려놓았던 그 찜질기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그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결심했대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작정 기도는 없다. 작정 기도하다가 작살난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러면서 사셨답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장 어려울 때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부르던 찬양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대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 내가 그분과 함께 이겨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닫게 되셨다는 거죠. 주를 보리라, 그분을 바라보라에 회복된다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안 나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내가 살아는 가는구나. 그렇게 잠잠히 그 어려운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이분이 그 사고로 사모님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 인생을 들여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기보단 절규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섞인 따짐이죠.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나만 사랑해. 여러분, 그 순간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갓길에다 차를 딱 세우면서 이렇게 내뱉었대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씨. 뭘 더 사랑해? 뭘 더 사랑해? 그러면서 막 우셨대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랍니다. 3일 후에 매일 병원을 문병을 가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생각해보니 없더래요. 아니, 그렇게 물으면 그거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꿈은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사랑해라.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화면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거죠. 카메라를 보고 잠잠히 나누세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삶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가 무슨 꿈을 꿀까? 내가 얼마나 큰 꿈을 꿀까? 내가 한 계획 이러저러한 것도 이루어지면 내 인생을 멋있게 산 것 같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지만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되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를 가진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망가진 사람, 고생한 사람, 힘든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걸 보면 야,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듣게 된 간증이거든요. 꼭 이 쿰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 김 목사님 말이에요.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 직위, 그 높음, 그 영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순수함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게 그 에세네파 사람들의, 그 쿰난 사람들의 첫 걸음이었어요. 너 나 사랑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처럼, 그 김 목사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언제가 되어든 그분을 바라고 또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분을 구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쿰난으로부터 배우는 것은요, 야하드, 함께의 영성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야하드의 영성. 우리는 교회를 이루면서 이 함께의 영성, 야하드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야하드, 그렇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면 함께 해야지. 그러나 그걸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종종 이기적이어서 이 함께의 가치를 놓치거나 때로는 아는데도 모르는 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도 달라요, 주장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쩌면 그들의 모델이 되었던 이 쿰난 공동체까지도 분명히 함께라는 야하드의 영성을 그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우리들이 쿰난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을 야하드라고 불렀대요. 자기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아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먹었고요. 여러분 그 유적지에서 보셨다시피 서기관들의 방이 있고요, 공부하는 방이 있고요, 식당의 방도 있고요,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목욕탕도 있고요, 함께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야드의 영성, 함께의 귀함, 우리들이 배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았던 고린도 교회도 결국은 분파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또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꾸짖으면서 그들 모두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했죠. 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난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름 있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주장들은 예수님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낮아짐, 그 섬김, 그리고 그 하나됨, 그 겸손, 그 모든 가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함께 야드의 영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며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물론 이 쿰란 공동체가 공동체의 존재와 유지를 위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세웠겠지만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높아도 너무 높은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한 것까지, 그거는 이해가 되죠. 광야에서 영성을 지켜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기준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 거죠. 중간에 쫓겨나는 이들도 많고요, 거절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단을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내규도 있고요, 헌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 원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또는 어떤 기준이, 그렇죠? 외적으로 드러나면 어떤 규정화된 그런 문서일 거고요, 내적으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기준이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른 이들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의 실수는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안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어요. 결코 그를 심정적으로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베드로도 품으셨어요. 도마도 품으셨어요. 심지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품으셨고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품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선교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갔던 마가라는 요한도 품었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형제도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뤘어요. 이게 뭐냐? 야하드, 함께라는 영성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그때 그 함께가 바로 이 야하드, 히브리어로 야하드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쿰란을 보고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용납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남겨져 있는 인생, 우리 서로 좀 다르지만 좀 다르면 어때요?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야하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주목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성이죠. 여러분, 원래 광야는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심지어 광야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으로 어원이 같아요. 오늘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인물 세례 요한도 그의 위대함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날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말씀이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읽었어요. 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연구했어요. 아니, 말씀을 암송했어요. 심지어 필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요 진본이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100% 사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모세가 썼다는 모세오경의 진본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수천 년을 유지하겠어요? 대신에 누군가가 그것을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또 필사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주후 900년 또는 주후 1000년경 것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오래전의 것이니까 그 전에 있는 걸 가지고 와봐. 그거 만나보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베두인 목동들이 발견했던 성경 사본이 주전 150년에서 140년 정도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본,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게 된 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사본들보다 1000년 앞선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것이에요. 그걸 학자들이 벌벌벌 떨며 보면서 만약에 이 2000년 전의 사본이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그 사본과 다르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것과 1000년 전의 것이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에도 불구하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바로 거기에 이 사해사본, 이 쿰난 사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 쿰난의 동굴들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쓴 거죠. 그 중에 이제 성경의 각 권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이 이사야서였거든요. 그리고 주 1세기 유대 문헌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이사야서였어요. 그처럼 그 쿰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데요, 가장 초점을 맞추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말씀이 이사야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그 후반부에 보면요,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그들의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원들이 그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의 오심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의 저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열심히 그분을 따라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교회 공동체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시대 저 유대 광야의 끝자리에서 깊은 영성을 추구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던 쿰난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가 알아주던 말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꾸준히 순수한 공동체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며 가르쳐주는 바는 분명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요, 비록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있게 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집중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던 신실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들은 사이즈를 중시합니다. 화려함을 중시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공동체를 부러워하고 누구나 다 그것들을 꿈꿔요.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있대요. 큰 교회 목사님과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목사님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요. 좋은 의미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죠. 그러나 누군가 봐도 세속적인 가치를 봐서 우와 하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세상적인 가치와 똑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돈 있어야 대우받아.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이죠. 교회 가면 하는 말이 다 똑같아.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끝.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 조용히 그날 저 광야의 끝자락에 조용히 형성되어 있던 쿰난 공동체를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쿰난 사람들을, 세례 요한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아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진, 완전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순전함을 지켜냈으며, 특별히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걸 저들의 삶으로 가져가 내가 결국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것을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척박한 광야길을 통과할 때 그들처럼 하나님 그분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수함이죠. 오늘의 어려운 말씀, 이 삶을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중시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도 함께 잘 이겨내서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